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스데반과 관련해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아멘.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11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자신이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방인들이 놀랍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9절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제 11장 19절에 보면 마치 무대 조명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과 같아요. 이제까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베드로의 어떤 사역 중심으로 스팟라이트가 딱 켜져 있었다면 이제 잠깐 옮겨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유대 믿는 자들이 이제 그들이 가는 곳에서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깐 기록을 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스데반과 관련해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흩어졌던 형제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니게와 키프로스, 안디옥 이 지역을 잠깐만 한번 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8페이지 부록, 우리 흠정역 성경 맨 뒤에 보면 18페이지가 나옵니다. 18페이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인데 그 지도에 이제 여러 도시 지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잠깐만 이 19절에 나와 있는 도시들을 또 지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 맨 밑에 나와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위쪽으로 지중해 해안가로 따라서 가보니까 가이사라 도시 나오죠? 네, 가이사라 찾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바로 이제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가이사라를 통과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두로가 나와요. 두로 보입니까? 예, 두로. 복음서에서도 나오거든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그 두로인데 이 두로가 있는 지역이 방금 우리가 19절에서 보았던 베니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니게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기도,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베니게 지역에 두로, 시돈 이런 도시가 있어요. 자, 이제 두로에서 위로 쭉 올라갈게요. 위로 쭉 올라가니까 또 한 도시가 나오는데 어떤 도시가 나와요? 예, 안디옥이 나와요. 안디옥. 이 안디옥은 도시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방금 19절에 안디옥까지 갔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00km 정도 되고요. 이 당시 도보자가 직접 간다고 하면 직선 도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한 700km 정도 되는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가야 돼요. 이제 여행을 간다면 꼬박 걸어야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보니까 지중해 섬이 하나 있죠. 큰 섬이. 그 섬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의 도시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도시, 두 도시가 있어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 키프로스 섬이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좀 안 오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렇죠? 예,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섬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자, 이 키프로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키프로스까지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또 키프로스 지역을 말할 때 사도행전 4장의 한 사람이 이 섬 출신이었어요. 바로 바나바예요. 네,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했을 때 이 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키프로스 섬은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일 때 이교 문화가 만연했던, 그리고 헬라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키프로스 지역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안디옥에서 빨간 선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다소죠. 다소. 이 다소가 어느 도시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즉 사울, 아직 바울이라고 호칭받기 전에 사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이 다소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고 이 다소에서 안디옥까지는 직선거리로는 150km인데 역시 도보로 이용할 때는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200km니까 한 일주일 정도도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이 다소에서 이제 사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유대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고 방금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빨간선 따라가다 보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또 안디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같은 도시 이름이 2개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주로 안디옥이라고 언급될 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언급합니다.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안디옥만 언급이 됐다 그러면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쪽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지역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어느 정도 되는구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어느 방향으로 갔겠구나. 이런 게 딱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절 보았더니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 바로 믿는 자들이 멀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대요. 여전히 유대 전통 안에서 유대의 그 율법을 지킨다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라고 했는데 지금 멀리 가긴 가는데 문제는 땅의 맨 끝 지역에서도 유대인들만 찾아서 지금 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침내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자, 이제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한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 몇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예요? 네, 흩어진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몇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키프로스 출신과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대요. 즉 키프로스와 구레네,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단, 현재 그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리비아 지역, 아프리카 북단. 그것도 역시 헬라 문화가 주를 이뤘던 도시예요. 그리스 제국 당시에 완전히 그리스가 장악했고 헬라 문화의 어떤 꽃이 폈던 그런 도시가 또 이 구레네입니다. 즉 키프로스와 구레네는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면 키프로스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헬라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헬라어를 잘하죠.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피는,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랐던 문화는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즉 헬라 문화에서 자란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대요.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자신들이 자랐던 문화가 헬라 문화였고 자신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인들, 즉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다는 걸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말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즉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는 자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그리스말 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말 하는 자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아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때로 그것이 자신의 전통과 관습에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그때서 비로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성경에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만약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주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나의 가는 길에 얹혀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내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임했고 그들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서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제 그 일이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자,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까지 들렸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소식이 이제 전달된 거예요. 뭐 시간이 좀 걸렸겠죠. 당시 전화기도 없었고 교통수단도 없었는데요. 여하튼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전달되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바나바를 그 안디옥까지 보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지금 베드로의 그 고넬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이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파송 보낸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을 거고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걷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전통과 관습이나 어떤 가치와 철학 속에 매여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항상 도움이 된다? 아니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을 때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일에 거슬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그들이 안디옥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함께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파송을 보냅니다. 바로 그가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네,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은 요세라는 이름이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그의 고향은 키프로스 섬이었고요. 즉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은 헬라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받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초대교회 그 필요를 채웠던 사람이죠.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여하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적절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도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헬라어도 잘 구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갔을 때 정말로 잘 도와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을 인도하사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적절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딱 보내진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의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막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즐거워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 이방인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어떤 권면을 해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런 권면은 좀 이렇게 서로 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음의 결단이 이 주께 붙어 있는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께 붙어 있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으신 이후에? 아멘. 네,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오늘 하십시오. 네, 없으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께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이 세상에
창조주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알았어요.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이제 그 진리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일을 부딪히든지 나는 그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의 주님과 구원자를 믿었으니 그 주님을 내가 항상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바로 그 결단을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구원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작정한다라는 거, 이 작정이라는 걸 통해서 삶의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작정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작정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삶의 폭풍과 파도를 만났을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작정한 적이 없거든요. 마치 꼭 소방훈련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방훈련 받아본 적 있어요? 큰 기업 같은 데서도 소방훈련 하죠. 소방훈련 받아보면 굉장히 썰렁합니다. 썰렁하죠. 자, 불났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테니까 이쪽 복도로 나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가요. 어떻게 보면 이걸 왜 하나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가 큰 차이예요. 왜냐면 그걸 한번 해보면 나중에 진짜로 불이 나서서 어떤 벨이 울렸을 때 지난번에 자 나오세요. 지난번에 섰던 대로 줄 서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보면 정말로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선생님부터 학생들이 다 당황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질서한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주 썰렁해 보이지만 그 소방훈련 한 번 한 것이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질서 있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저는 이 마음에 내가 작정한다는 것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작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좀 힘들어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삶에 폭풍과 쳐서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해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물론 어느 한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작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겠죠. 삶에서 예수 믿고 나서. 하지만 이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의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저는 이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제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제가 제 감정에 휩쓸려서 혼란스러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내가 죽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단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런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또 그런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이제 24절에 갑자기 바나바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산다 이 말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선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내가 의롭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선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한 측면이 어떤 거예요?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함이에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선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세상 관점에서는 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착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선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완전한 죄인이거든요. 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할 때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선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바나바를 지금 이렇게 소개할까요?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문장으로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어떠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부자이고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딱 그를 소개를 해요.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으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어떤 학문을 쌓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부를 쌓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이것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예수님을 믿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가 성령님과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항상 올바르게 초점 맞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학문을 쌓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악한 거예요. 이것들이 내 삶의 우상으로 내 삶을 파괴할 거거든요. 알겠죠?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악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 학문과 부와 지위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도구요? 내가 이 땅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문과 그리고 부와 지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는 데 사용한다면 정말로 복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 욕망을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있고 이것으로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것은 전혀 언급도 안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령님과 믿음에 충만해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지금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개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수 없어요.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아무리 힘써도 못 받아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놀라운 상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항상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잣대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주께 더해집니다. 이제 교회 더해지는 거죠. 교회 더해져요. 교회 더해지니까 이제 혼자서 이 안디옥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이제 버거워져요. 누가 필요할까요? 돕는 자가 필요하죠.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기 이전에 워낙 악한 행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사울을 인정해줘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자기가 보증해주면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받아주고 그리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별력이라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간파하는 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생각합니다. 안디옥에서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기억하고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이제 동역자로 데려와서 같이 사역할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자,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일주일 정도, 그리고 다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오려면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되는 여정을 이제 소비해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가 직접 갔어요. 안디옥의 거의 목사인 이 바나바가 직접 가서 사울을 동역자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고 편지를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보면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났다고 했죠. 사울을 어떻게 해요? 찾으러. 어쩌면 다소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다소에 어디서 사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즉 바나바가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올 정도로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을 만나서 그를 설득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사울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갔어요. 본인이 직접. 자,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사울과 함께 만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보고서 뭐라고 말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당, 헤롯 당원 할 때 헤롯 왕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 말을 믿는 자들이 들었을 때 이것이 존경의 의미보다는 경멸의 의미가 더 많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불러준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와 대단하다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경멸조가 됐든 중립적인 의미로 됐든 상관없이 한 가지 확실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즉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저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에게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그 일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믿는 자들의 정체성으로 이제 이게 사용됩니다. 베드로 전서 그 4장 1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간증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저런 거구나. 이런 우리 삶의 간증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길, 사실 가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호칭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헌신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즉 그 말인즉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겸손과 나눔과 용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강한 영향력을, 진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다소로 갔습니다.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어요. 이 시점이 사도 바울, 즉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다소에 간 지 약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다소로 피했잖아요. 약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소에서 지금 약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도 사울을 안 본 지 상당히 오래됐죠.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모르겠어요. 당시 어떤 서신을 교환했는지. 여하튼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빠른 대중교통수단도 없었고 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어려웠어요. 서로의 소식도 듣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다소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소에서 사울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여러분이 가게 됐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겠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고 있을까? 사울 입장에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사울이 고향이 다소였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10대 때 왔어요. 10대 때.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유대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10대 때. 그리고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다소에 있었던 그의 집안이 소위 말해서 어떠한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특권이었거든요. 굉장히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고요. 여하튼 잘 나가는 집안의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내 아들을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어디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서울로 다 보낸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청운의 꿈을 안고 사울도 갔겠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됐어요.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드디어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랍비로서 아주 그냥 놀라운 그 출세기를 가고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도 간간히 들리는 그 소식을 듣고 흐뭇해했겠죠. 내 아들이 드디어 이제 곧 출세하고 유대교의 지도자 레벨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바리새파에 그가 들어갔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얘가 이상하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질 않나. 너 그쪽에서 랍비교육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서. 물론 부모님이 살아있었을지 안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울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또 고향으로 간 거고 보니까. 여하튼 이 다소에 가면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주님을 믿고 정말로 기쁘고 담대했지만 주위에 자기를 아는 오랫동안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자기를 봤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 고향에서 산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하고 주님을 믿는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세월을 보내게 할까? 아마 낙심이 되는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돼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붙잡으며 아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확신이 있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딱 만났잖아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왜 찾았다고요? 사역자로 쓰려고요. 동역자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지 않으면 동역자로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너 요새 힘들구나. 우리 교회 다녀라 하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로는 데려올 수 있어요. 그가 잘못된 삶을 살 때. 하지만 동역자로는 못 데려오죠. 동역자로 데려왔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직접 아마 오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사울 형제, 우리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 도웁시다. 그들과 우리 말씀 잘 같이 합시다 하면서 그에게 비전과 하나님의 어떤 소명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즉 사울은 다소에서 10여 년, 10년이란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 지금 성경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 바나바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옛날의 전후 아니에요. 전후. 영적 전쟁.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울이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바나바에게 감동이 됐을까요? 또 10년이 지났어요. 어쩌면 바나바에 대해서 기억이 가뭇가뭇거리는데 그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같이 주님 일을 하자고요. 그 주님의 일을 하자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다시 뜨거워졌을까요? 물론 그전에도 신실했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함에 따라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다시 그 거리로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아주 그들이 만난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행했던 그 결정과 이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었겠구나.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소에서 하나님을 섬겼겠구나라고 상식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10년이란 그 다소의 생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설교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거하도록 했을 때 사울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어요. 10년이나 세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사용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거란 생각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지 간에 때때로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눈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 붙잡고 그 상황에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고요. 그분의 뜻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소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디든지 주님이 바라봤을 때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걸음을, 그런 신실함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역시 주님이 봤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보았던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예전에 나를 알았던 그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고 지금의 나를 만난다라면 역시 내가 주님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믿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